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무엇을 믿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를 가득 채운 한 가지는 누가 뭐래도 다름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었습니다. 처음 연초 중국 우한에서 집단 폐렴이 발병하여 전염되기 시작한 것이 결국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여름이 되고 기온이 올라가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그 확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전염 자체를 막는 방안으로 전염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혹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위기가 되면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 2020년 이 위기를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교회는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여느 때처럼 교회가 의뢰 그렇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난해 의뢰 그런 일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겉옷을 달라는 이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옷은커녕 겉옷조차도 내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웃에게 겉옷을 청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대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일입니다. 그것도 집회로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살을 교회로 돌렸습니다. 교회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예배 중에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교회도 정부도 서로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서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성숙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가 미숙한 대처를 하고 맙니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 불만이 많은 계층과 근본주의 성향을 지닌 교회들이 연일 대통령 퇴진과 집권 세력에 대해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던 차에 이런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당국은 애초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단순히 건물 자체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미숙함입니다. 교회가 회중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정부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회중이라는 본질을 위협받으면 모든 것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은 사실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물론 정부의 태도를 100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저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교라는 잣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타 종교에서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타한 종교의 신이 혹은 그들의 숭배 대상이 또 창시자가 본질에서 비교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너무 쉽게 통제 수단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에 적용해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미숙함과 또 무지, 일부 의도성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는 상당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핵심은 정부의 이런 조처를 단순하게 근본주의적 신앙사고를 통해 대응하는 일방적인 대응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의 제재를 일방적인 탄압으로만 무조건 수용하는 모습들로 교계는 지난해 여기저기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계에서도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냥 우리끼리 총회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의논하면서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아무나 대놓고 비방하기 바빴고 심지어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저기 자신이 아는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갖다 붙이면서 자신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 네트워크 현장은 비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내뱉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늘 싸우는 곳이 교회인데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다툼의 이면에는 신앙의 순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기보다 어려운 일들까지 내비치니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바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제 영적 리더가 부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그런 영향력 있는 어른이 계셨다면 우리 자중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히 무릎 꿇고 겸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저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현장에서의 문제는 그런 종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마다 교인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이탈이 조금씩 가중되면서 그 빈자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되니 중소형 교회뿐 아니라 대형 교회까지도 실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재정의 압박이 밀려옵니다. 이는 단숨에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과 본질의 초석을 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새로운 해에도 교회가 입은 데미지를 회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측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지금껏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에 더하여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던져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협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 앞에서 지금 우리 신앙의 주머니를 털어보니 드러나는 것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드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것도 아주 많이 자 여러분 여기에 팽팽하게 채워져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래도 있고 흙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소금도 들어있고 보리도 들어있고 수수와 팥 그리고 콩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들어있는지 여러분 그거는 질문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이 주머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래, 흙, 쌀, 보리, 수수, 팥, 콩, 소금 이런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 말입니다. 그곳에 붉은 송곳으로 구멍을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게 쏟아지겠죠. 그 내용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새삼스럽게 제가 드리고 있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교회라는 주머니가 위기라는 송곳에 찔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세상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이 상황이 우리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천하 없어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우리의 민낯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무슨 행사?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아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한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한 인격체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곧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자신이 이미 하고 계신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게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죠. 이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경험에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은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즉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따라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는 언젠가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전부 다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일부는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만약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잠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새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늘 일상이 된다면 그건 좀 심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이 이야기를 제가 1년 뒤에 다시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여전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될 수 있는 미래이거나 아니면 또 배워야 할 내용이거나, 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으로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뭔가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5가지 요구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5가지의 요구에서 단 한 가지라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바로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요구가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송곳에 찔린 것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 여전히 죄와 허물들 그리고 우리 욕망의 잔재들 뿐이라면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 버린 이 땅의 교회는 새해에 이 물음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위기 때 빠져나가버리고 또 위기가 닥쳐오고 또 환란이 거듭되면 과연 그때마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뿐이지 결국은 모두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뭘 믿었었는지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생을 두고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지난해의 위기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거짓 신앙으로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지고 세운 이 땅의 교회는 사실상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터닫고 믿고 있었던 그곳이 반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바람 불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우리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이 한 해 우리 모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지껏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 있으니 이 물이 얼마나 뜨거워질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편안히 있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아무런 위기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셈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시 우리의 출발점에서 앞으로의 힘든 미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의 신앙 그루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비바람을 견뎌내며 뜨거운 불을 감내하며 또 어떤 외압과 충격이 오더라도 가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사서 노노맹자 대학 중용 중에 얘기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 23장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이 한 영화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000년도 넘는 오래전 선언의 가르침입니다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참으로 깊이 새길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작은 일, 특히 신앙과 관련된 소소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작은 일들을 더욱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성스럽게 되어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이 흐르고 넘치며 때론 삶으로 변하고 그렇게 채워지고 흐르며 넘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밝혀나가는 해가 되십시다. 우리가 밝혀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에 의해 감동할 것이며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생육하게 될 것이며 그때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떤 원대한 포부와 꿈을 꾸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작은 것들, 그러면서 절대 잊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될 신앙의 근본을 든든히 다져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교우들은 일당백의 신앙의 용사가 되고 그런 우리의 공동체로 이 제주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지난해는 우리 모두가 큰 혼란과 고통을 겪는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제껏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외치며 세상에 소리치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몰두했던 교회의 민낯이 결국 우리의 자화상이었으며 우리의 신앙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중요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우리가 아닌 주님이,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그런 해로 거듭나는 이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